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 바뀌어야 하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매년 계획도 세우고 노력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 결과가 어때요?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 많죠. 사도 바울처럼 나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묵상해보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심령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주장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죄예요.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고한 사람, 즉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비참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제대로 행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실제로 술, 담배도 끊고 나쁜 습관도 고치려고 하는데 매년 결심은 하지만 실제 나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내 힘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도 않으세요. 내 힘과 내 능력과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모든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걸 직역을 하면 주께서 인자하시다라는 의미예요. 성도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맛본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와 아담의 원죄로 철저히 영적인 무능 가운데 있던 성도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런 놀라운 사실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의 인자는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냥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됨으로써 자신의 죄를 알게 된 그 마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죄로부터. 이걸 알아야지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모르는데 맨 입으로만 뭐 한다고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네. 그럼 성도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 속해 있던 우리의 실상이에요. 네. 그런 우리가 주의 인자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아는 것. 네.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어떤 신기한 일도 죄 가운데서 멸망을 앞두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은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한 일. 예.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죠. 성도인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자신의 이런 반응에 경악을 금치 못해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 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이렇게 깜짝 놀래야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 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옳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만약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죠. 예. 진리라고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저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저 원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어?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고집이에요. 아집. 우리 인간의 그 아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리고서 그런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과연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기분 좋은 말을 하면 서슴없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내 마음에 드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진리의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도 모르는데 정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을 잘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진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에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령에 의해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 마음이란 것은 세상이 소망을 두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게 되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관심 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너희들 세상 속에서 고난당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께 소망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자 되고 싶고 높은 학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됐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새롭게 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으로 자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결국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죄에서 건짐 받은 것이야말로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새롭게 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신앙 체험을 한 우리에게 그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 체험을 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맛보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풍요로움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지난 우리의 신앙 체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예. 과거의 신앙 체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시대를 뛰어넘어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맛본 과거의 신앙 체험은 어렴풋이 잊혀져도 될 과거의 추억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또 자신의 신앙을 뽐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신앙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 사람에게나. 우리가 맛본 주님의 인자하심은 오늘의 시점에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 체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의 목표와 행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동사들만 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주된 동사가 뭡니까? 바로 버리고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죠. 이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세 개의 주된 동사 중 앞에 둘, 버리고 사모하라 라는 이 동사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체가 된 성장을 나타내는 동사, 자라게 한 것, 이 동사는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리고 사람이 주체가 된 버림과 사모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기 이전의 삶을 살아갈 때의 특징이 이런 특징들이에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새롭게 된 마음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주의 인자심을 맛본 새로운 마음에서는 피차 사랑하라는 것만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예. 우리가 성도라면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로 위로하고 감사하는 자로서 피차 서로 사랑의 관계에 살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지 여부를 알려면 나에게서 무엇이 나온가를 보면 되는 거죠.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악독이고 기만이고 외식이고 시기고 비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직 옛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말씀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들이어야 돼요.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은 말씀을 사모한 자로 하여금 악독과 같은 옛사람의 특징을 버리게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죠.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옛사람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 안에 뭐가 남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만 남게 되는 거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게 하는 것이 곧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말씀은 성도라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젖 달라고 막 울어요. 갓난아이들이.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갓난아이가 먹을 걸 찾는 것은 본능이에요. 안 그래요? 예. 이처럼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계획하고 뭘 계산해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본능이 되어야지 자꾸 계산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말씀도 암송해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가 자연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는 자기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이끌려 말씀을 사모한 자로 살아가면 당연히 말씀에 의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성도에게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등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 삶이 그러지 못하고 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원을 받기 위해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미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미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긍휼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은 장차 구원을 얻기 위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긍휼을 얻었고 구원 안에 있는 것이 성도라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영생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면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분명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죠. 그럼 뭘까요? 그것은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예.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등과 같은 옛사람의 특징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